거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찾아오고 또 예기치 못한 위기도 옵니다. 이 모든 인생의 장애물, 담을 다윗처럼 뛰어넘나이다. 이 은혜를 내게도 허락하옵소서. 그 비결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취하는 내 것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인생의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이 시가 이제 다윗인데, 다윗이 인생의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오늘 내 인생의 담을 우리도 동일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담은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인생의 담이고, 또 예기치 못한 위기들이 이게 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었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당이 된다. 극복이 된다. 승리한다. 이게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들은 때론 내가 살아가다 보면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또 관계에 깨어짐도 이렇게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위기고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에 가는 이 길이, 그 가는 길에 이제 이 담들이 뭐냐? 그 담을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어떻게 뛰어넘었는가? 이제 오늘 내일에 걸쳐서 이걸 다룰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자, 17장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누구를 이겨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담이에요.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자, 골리앗을 만나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반응이, 이제 잘 보세요. 그리고 이런 반응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데, 극복해야 되는데, 감당이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여러분이 오늘 내일, 이제 오늘 세 가지, 내일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다룰 거예요. 자, 4절을 보십시오. 17장 4절. 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뭐 하는 자요? 왔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가드 사람이라 그랬죠. 골리앗은 싸움 도두는 자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이제 피스메이커,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 싸움은 사단과의 어둠의 이제 빛과의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제 다윗이 이겨요. 자, 여기 싸움 도둔 자가 지금 이 싸움의 성격이 9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지면 어떻게 돼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벗어나고파 이거예요. 그런데 이길 힘이 없어.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반응이 이제 나옵니다. 이 골리앗은 싸움을 어떻게 이제 두드러냐? 예, 계속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를 뭐 한다고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계속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팍팍 이렇게 긁어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부글부글하게 만들어요. 예, 이게 뭐냐면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의 끝에 보게 되면 크게 뭐예요? 예, 내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나에게 모욕을 이렇게 갖다 줘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이제 보십시오. 마음에는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두려움을 이렇게 당해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반응합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렵게 그 앞에서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면 따라합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다윗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에 이 담들이 생깁니다. 이 골리앗도 생기고요. 또 요거 넘으면 또 누가 이제 다윗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다룸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룸을 받느냐? 사울 왕을 통해서 다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담들을 다윗은 전부 다 이걸 따르겠습니다. 뛰어넘나이다. 예, 어떻게 뛰어넘냐는 거예요. 예, 이 다윗에게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온전함, 손의 능숙함. 네, 옛날 성경으로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거는 공교함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오게 되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합니다. 믿어지나이다. 예,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 여러분이 이제 이 기름이 부어지면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예, 이제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요. 그 말씀이 아니고 늘 예, 나 심령을 파고드는 이 말씀이 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이 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돼요. 내 속에. 그리고 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게 기름 부음이 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예, 이 골리앗을 만나야 예, 기름 부음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드러나요. 골리앗을 이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이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싸움이 왜 중요하냐? 자, 이게 이제 따라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면 예,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이겨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승리자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욕을 받고 마음이 막 너무 이제 지금 힘들고 그리고 두려워서 지금 숨고 다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거꾸로 오늘 다시 18절을 잘 보세요. 시편 18편을 다시 잠깐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내일 이 설교가 여러분이 평생 붙들어야 될 이제 말씀이에요. 자, 다시 읽습니다. 29절. 내가 주를 향하여 적군을 향해 뭐예요? 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적을 통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무너지는데 다윗은 거꾸로 뭐예요? 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윗 안에 뭔가 있다. 예, 이걸 여러분이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담을 뛰어넘는 데는 다윗이 가진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붙들지 못하면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게 되면 판판이 다 깨집니다.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싸워요? 싸우면 내 죽어요. 안 돼요. 그러다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정말 붙드셔야 돼요. 기대가 되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 담을 뛰어넘는데 이제 도대체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갖는 다윗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이 담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힘.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은 따라합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따라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 이 하늘의 권세가 이 다윗에게 지금 왕거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진리를 여러분이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따라합니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 하면 현실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그대로 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실제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원수마귀가 또 세상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하지요. 그 속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 내일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걸 실제적인 능력이 되셔야 돼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이 전쟁은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 읽습니다. 다시 여기에 17장으로 옵니다. 적군을 향해 달려간 거는 지금 첫 번째 담이 뭐예요? 골리앗이 담이라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었죠. 첫 번째를 넘지 못하면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까지라. 그런데 이 담을 뛰어넘어야 다음으로 가고 또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못 나간 것은 이걸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걸 이겨요. 진짜 힘든 싸움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어디에 나갔어요? 자, 싸움에 나갔는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절 이제 뛰어넘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 속으로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무엇을 살피고 정표를 가지고 오라 그러죠. 아버지 이새가 누구한테 이 심부름을 시켜요? 왜 내한테만 그래요? 왜 내한테만 시켜요?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제 다윗이 지금 이 전쟁에 가는데 이제 처음에 가는 것은 근위자 아버지 이새가 다윗한테 뭘 시켜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가고 싶게요? 안 가고 싶게요? 안 가고 싶지. 왜 나만 시키느냐는 거예요. 에? 들판의 양을 내한테만 치라 그러고 형님들은 안 시키고. 자, 다윗의 형들이 위에 몇 명이 있어요? 7명이 있어요. 3명 가고 그러면 몇 명 남아 있어요? 4명은 그대로 있어. 근데 아버지는 누구 보고 시켜? 근데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끌다는 게 안 보여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거지. 겉으로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근데 와서 보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요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20절이 있고 23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서 전쟁에 이른적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며 마침 지금 여기 보면 예,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40일 동안 매일 이 골리앗의 싸움을 도두고 있는 거라. 우리 보고 계속 충동질하고 예,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다 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카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고 다윗이 마느라 예, 마침 듣는 거예요. 듣다가 이 다윗이 아하 이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뭐 하라고요? 이 골리앗의 담을 아무도 뛰어넘지 못해요. 네가 뛰어넘으라고. 네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라고. 아멘. 이게 뭐냐? 자, 잘 보세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능력이 어떻게 오는가를 여러분이 잘 붙드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명을 붙들 때. 예,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불렀다는 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소명이라 그러고 왜 부르셨느냐? 일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붙들 때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게 감당하는 거. 그런데 내가 시키는 것도 안 가. 그럼 능력이 필요 없지 말려고. 전부 이걸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권세를 우리 속에 부어주는 거예요. 왜 내한테만 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 시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여기에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 갔으면 예, 하나님이 보내는 건데 누가 거절한 거예요?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깨닫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명은 뭐냐면 목숨 걸고 일하라고 내가 너를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붙들고 내가 이것을 목숨 걸고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근세와 능력과 지혜가 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감당해? 다윗 힘으로 안 돼요. 무슨 수로? 이게 하나님의 수를 여러분이 모르면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렀다는 이걸 깨달은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수가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게 우리 쪽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듣는 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 겉으로는 아버지가 보낸 거지. 그죠? 그런데 왜 하필 나를 보냈느냐. 그럼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또 이 교회에,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자꾸 이걸 옮겨야 해. 했딱 하고. 근데 이걸 딱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그 안에 가정에 위기가 와야 하나요? 오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사업을 하다가 이런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이 이거예요. 무엇으로 뛰어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떨 때 하나님이 뛰어넘게 해주셨느냐? 내가 너를 여기에 불렀어. 왜 불렀느냐? 일하라고. 다윗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이 보내신 거예요. 오늘 다윗이 여기서 들으니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깨닫느냐?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있는 이곳에서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속에 들려야 돼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다 도망가는데 따라합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이 말도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안 하려고 하는데 안 줘요. 우리는 막 무조건 달래. 안 하는데 뭐. 자, 감당할 때 이제 주십니다. 감당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들어도 이걸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된다는 거라. 적진함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만 쳐다보고 있느냐? 누구 보고 있어요? 골리앗하고 골리앗이 지금 막 모욕하고 위협하고 막 자존심 끓는 이 소리만 듣고 엄마야 해가지고 막 두려워서 무너지는 그것만 보는데 다윗은 하나님 쳐다보고 있고 하늘의 이 음성을 여기서 듣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다윗은 주님 바라봤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 속에 나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 책임지려고 할 때 가정이 세워져요. 교회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직장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안 써요. 그걸 모르더라고.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윗이
어떻게 이제 지금 이 담을 뛰어넘나이냐? 예.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이 담들을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해결했고, 넘을 수 없는데 넘었고, 풀 수 없는데 풀었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뭘 사용할 때 이제 우리 속에 능력이 오느냐? 이걸 뛰어넘느냐? 예. 자,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자, 17장 26절. 요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릿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이 사람에게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여러분이 실제가 안 되게 되면,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나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주님 이겼는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이 이긴다. 어떤 믿음요? 요 믿음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요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에게 보냈는데 믿음이 작동돼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냈고, 내 직장에 보냈고, 내 사업장에 보냈어요. 여기도 보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사시는 하나님, 따릅니다. 사시는 하나님. 예. 이 믿음을 소유할 때 뭐가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여러분 속에 발휘가 안 되면, 작동이 안 되면, 예, 이 믿음이 멈춰버리면, 고장 나버리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따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 이게 이제 이거예요. 따릅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언젠가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따릅니다. 믿어지나이다. 다음을 뛰어넘나이다. 예, 믿어지면 다음이 뛰어넘어져요. 아이고, 안 믿어지네. 예, 못 넘는 거예요. 자꾸 걸리는 거라.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도, 내 안에 있는 부족함도, 내 인생의 핸디캡도, 내 안에 있는 이 어둠도 전부 다 무엇으로 넘는다고요? 믿음으로 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 골리앗을 상대해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33절. 객관적으로는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자,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말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용사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전부 안 돼요, 못 해요, 싸우면 죽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겁도 없이 거기에 막 가요. 그리고 이겨요, 져요. 이겨요. 무엇으로 이겼어요? 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싸우는데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다는 거라.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나타나요. 이게 안 나타나면 이게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골리앗이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두려운 거는 여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고 또 질병이 걸리는 거, 관계가 힘들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데, 우리가 진짜 어려워하는 거는 뭘 해야 되느냐?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안 믿어지는 거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안 느껴져. 예, 이게 진짜 위기 중에 위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 골리앗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예, 여러분 믿음이 왔다는 것은 예, 골리앗이 저거 별거 아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한 거라. 믿음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다른 믿음이 돼야 돼요. 이들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다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게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믿음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위기를 예,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 있는 다윗이 가지고 있다고요. 예, 사시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 우리 가정에서도 의식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의식이 되면 하나님이 커 보이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문제만 커 보이고 그러면 내 속에 자꾸 막 앓는 소리하고 한숨만 푹푹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아직 이게 쪽을 못 서는 거라. 그럼 다윗이 가요. 아무도 안 믿어. 다윗이 이길 거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요. 누가 큰일이에요? 골리앗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아니면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잖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시각이 딱 열리면 누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골리앗이 큰일 난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죽게 됐다는 거라. 근데 이걸 아무도 못 믿다니까. 이게 막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다윗아 믿어지나이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세 번째. 자, 보세요. 첫 번째 뭘 붙들 때 능력 주신다. 예. 두 번째 뭘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믿으면 예, 문제가 별거 아닙니다. 예. 눈 떠놓으면 또 이게 별거예요. 그게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무엇으로 이렇게 이기느냐. 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은혜냐? 예, 요 은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요게 세 번째 비결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 지금은 싸움터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내 들판에 있을 때 그 과거죠.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자, 사자와 곰이 찾아왔지요. 들판에 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지요. 시험들이 왔지요.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나이다. 담을 뛰어넘었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생의 크고 작은 담들,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뛰어넘은 경험,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형편 좋다고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믿음이 작동도 안 되고, 예, 이 은혜가 없으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은혜를 잃어버린 증거가 뭐냐 하면 따릅니다. 이만한 일에 낙심하고 예, 탄식합니다. 예, 은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치를 않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 것은 뭐냐 하면 감사예요. 그래서 매주 감사를 드리라는 게 그거예요. 따릅니다. 감사로 은혜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속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은혜를 못 붙잡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계속 뭐가 찾아오느냐? 낙담이 자꾸 찾아와요. 자꾸 이제 여러분 속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지금 과거의 이 은혜가 오늘 속에 그대로 다윗 속에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거라. 자, 마치 은혜가 뭐하고 가느냐면 옛날에 이제 펌프질 할 때 뭘 부어야 돼요? 마중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부어지면 이게 뭐냐면 과거에 남아있는 은혜라. 그걸 해서 안에 이 엄청난 이 안에 있는 이 물줄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안에 있는 은혜의 줄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 속에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바짝 메말라서 그러면 탄식만 하고 원망만 하고 계속해서 삐리해지는 거라. 그러면 이 심령이 자꾸 악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라.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있는 순간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지금 이렇게 시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자, 따라합니다. 그때 받은 은혜, 형편 좋다고 다 잊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은혜를 다시 여러분이 뭐예요? 되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과거에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항상 충만해집니다. 예, 이거 잃어버리면 다윗도 무너져요. 예,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예요. 자, 다윗이 여기에 왜 왔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요. 여기서 이 일하라고 그 사명 붙들었어요. 그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기름 부음이에요. 네 속에 와 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거 문제 안 된다. 거기 오면 문제가 안 된다. 이거 붙들면 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명만 주고 내하고 함께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희망상으로 다 끝나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오니까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냐 골리앗이 크냐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서 왔나 보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 되어서 지금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줄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금 다윗이 땡기는 거예요. 이게 오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담들이 있어요. 왜 지금 이 특세를 하느냐? 예, 이 담들을 여러분이 다 뛰어넘도록 이걸 뛰어넘으셔야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으로 가요. 자, 뛰어넘으면 자 다시 사무엘상 여기 시편 18편 자 세 가지 이제 보세요. 왜 뛰어넘느냐? 예, 이것 때문에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줍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고 싶어요. 다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자, 39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뭐 하시려고? 전쟁하시려고 뭘 줘요? 예,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이걸 이기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할 때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뭐예요? 예, 담을 뛰어넘었죠. 굴복됩니다. 따라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43절 자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무엇으로 삼으셨으니 업둠으로 사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따라합니다. 업둠으로 삼으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48절.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에 위해서 나를 뭐 하시고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상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압도적이 된다 이거. 이거는 전부 기름 부으심이 왔을 때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에 자 49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감사 찬송이 내 속에 은혜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이 심령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찬송이 떠나지 않으므로 담을 어떤 인생의 담이 오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하고 뛰어넘는 극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다윗의 인생의 담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담을 뛰어넘는 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인생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것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크셔 보이고 이 문제는 아무렇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의 원천이 바로 과거에 주셨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마중물되어서 오늘도 이 기름 부으심을 붓고 또 덮어서 능히 뛰어넘는 자로 오늘 우리를 승리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비밀이 나의 것으로 취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면서 이 세 가지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담을 주여 나도 뛰어넘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간절히 부르겠습니다.